이제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맞이하면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첫째로 이제 청년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다. 어느 정도냐? 절대 자기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깊이 만남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상처도 있고 또 경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 미래도 희망이 없고 시대적으로 희망이 없고 그리고 우리 실제 현장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두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고 이 청년들이 현장에서 심지어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이 방치되고 버려진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마음과 영혼이 어쩌면 주님을 위하여 너무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 상처와 그 고집과 아집과 이런 여러 가지 가려져 가지고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좀 제대로 응답을 받으려면 실제적으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청년들의 영이 좀 회복되도록 그 중심이 좀 회복되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2020년도 우리 교회가 반드시 좀 회복해야 될 게 우리 교회가 지금 300청년 넣고 기도하는데 300청년이 모이는 마중물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실제 영적으로 완전히 버려진 현장이거든요. 방치된 현장이고. 문제는 뭐냐면 현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의 상태가 현장을 살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그게 더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데 그 한 명 한 명이 힘을 얻지 못하면 300청년은 어렵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정말 받고 싶은 그 세계복음화 응답은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청년 일어나는 마중물이 되는 우리가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남에 하던 청년 모임을 좀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좀 너무 생활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금방 안 바뀝니다. 그래서 좀 뒤집어야 되겠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참 이게 자꾸 이게 나이 탓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이게 옛날 30대 제가 막 앞도 안 보고 막 달려가던 그거 좀 달라요. 근데 도전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우리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렘넌트 앞에서 내가 마음껏 나를 표현해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요 나도 굉장히 스타일이 율법이기 때문에 원래 가진 게 율법이거든요. 원래. 근데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있는데 순간 탁 돌아갈 때가 있어요. 순간.
그래서 제가 많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두고 이 인생을 완전히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인생.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요, 인생 자체가, 얘들 인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렘넌트 때에 무엇을 심느냐가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복음 엘리트라고 해서 공부 잘하고 뭐 똑똑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엘리트라고 얘기하면 이미 머리가 좀 비상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진 복음 엘리트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한 복음 엘리트거든. 능력 가지고 세상 못 살리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렘넌트를 우리가 뭐랄까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데 우리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런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민족 하면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뭐냐면 237, 5천 종족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문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내가 사실은 다민족이 좀 편해져야 되거든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미국에 안 살았으면 나도 사실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뭐랄까요. 말은 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말은 하죠. 그 참 한국 사람은 더 심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민족들에 대한 뭐랄까 제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내가 편해질 만큼의 뭔가가 와야 되거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너무 하나님하고 안 맞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자기는 말은 안 하지만 사람을 자꾸 배척해낸다니까요. 사실 안 맞죠. 안 맞는 사람 많습니다. 내하고도. 그런데 그것이 내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인생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부터가 이미 인생 실패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상태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열릴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다민족을 마음에 담고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삶을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올바른 응답들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응답이고 또 반드시 받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겠죠. 뭘 보느냐 하면 자 오늘 지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나서 지금 뭐 산에 올라오는 사람 내가 쳐 죽이고 뭐 그들을 뭐 돌로 쳐 죽여라 뭐 화살로 쏴 죽여라 그리고 뭐 성결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일 이전에 하나님 왜 꼭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꼭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이랍니다. 네, 나는 그 세계복음화 굳이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뭔 세계복음화. 근데 그게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네, 얼마나 안 맞느냐. 원래 창조하고 안 맞아요. 그게 우리가 고생하고 막
고생하고 막 이러면요, 이제 좀 편하게 싶다. 요거 자체가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예,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내 편하게 좀 지내고 싶고, 뭐, 응답받고 지내고 싶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왜 그러냐? 원래 우리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거 아닙니다. 그거부터 인정해야 돼요. 그거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느냐 안 바꿉니다. 재밌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것이다. 이게 더 행복한 일인데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뭔지 알면 절대 방황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요. 끊임없는 갈등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절대 나를 지키지도 못하고 내 미래는 내가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함께 계시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자체가 틀린 사상이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랍니다. 내 건데 내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내 인생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되지. 그것 자체가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게요. 나를 지키는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출발 안 한다니까? 여기에서. 생각들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주인 돼 있는 생각.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느 정도 악하냐? 어느 정도 악합니까 이게? 예,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을 만큼 악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사실은 완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지 못하는 사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소리 듣고요.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이 정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정도였나 싶을 만큼 저걸 뒤집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진짜 우리는 세계보험 하기 어렵다. 왜? 지금 아이들 결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상은요. 절대 공동체 못 살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내 중심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냐. 불신자보다 못한 생각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창세기 6장은 뭐냐? 더 이상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인데 예, 거기에 전부 자기만 괜찮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요, 시대적 문제요, 재앙이요, 저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시켜내지 못하면 희망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300청년 필요하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라.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절제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오래 참음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온유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화평도 필요하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 때문에 충성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령인도 이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인도는 이것 때문에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1장. 이제는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그럽니다. 아예. 전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니까요, 답이 없죠. 그러니 당연히 노예요. 당연히 포로요. 당연히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그 현장의 전도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요, 순탄하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 사람들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필요하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돼요. 내 생각 속에 강림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 생활 속에 강림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묻는 것처럼 안 묻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기가 두려울 만큼. 그래서 하는 게 안 묻습니다. 두려우니까. 그 정도로 말씀 앞에 안 서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요,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 없다니까요. 왜?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희망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응답을 못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없다면 세상은 희망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너무 소중한데 내 가치를 재평가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고 저렇고 막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세상에 빠져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진짜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해도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거는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거는 흑암과 싸우는 겁니다. 그 영적 분위기와 싸우는 거예요. 그 흐름을 막는 거예요. 그 흐름을 끊는 거예요. 새로운 흐름을 만들려면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응답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그럼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싹 다. 각인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 참 오늘 기도처 메시지가 세계보만 시작 아닙니까? 그죠? 어제 메시지는 뭡니까? 예. 선구자 아닙니까? 선구자. 여러분들이 선구자예요. 이게 확인돼야 돼. 그 현장의 선구자예요.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 보낸 선구자예요. 언제 시작하느냐? 지금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 24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24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24시 인도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응답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늘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영세전에 구원주기로 작정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감정의 노예로, 분위기의 노예로, 흑암의 노예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의 노예로, 나를 실패시켰던 가정 환경의 노예로 안 살겠다. 그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럼 뭐죠? 살기만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다면 반드시 시간표입니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되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내 사명 이루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안 됐으니까. 근데 그게 복이에요. 왜? 그렇게 내가 막 주를 위하여 근심하고 내가 막 주를 위하여 막 고통 이게요. 복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나를 지킨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막 애쓴 게 아닌데 참 감사해요. 그런 근신하는 마음과 그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요. 나를 지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랬으면요. 진짜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재창조의 시작을 어느 날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면 재창조는 시작입니다. 저는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임재지만 사실은요 강림이잖아요. 강림.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현장에 완전한 영적인 분위기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증인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 왜? 이거는 내 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나에게 직접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임재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다른 우상들은 뭡니까? 전부 하늘에 있어요. 자기 삶은 자기가 살아야 돼. 빌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강림하셔가지고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완벽한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이 영적 축복과 영적인 힘과 영적인 행복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요걸 놓치면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못 섭니다. 네,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죠. 평안 없습니다. 그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혼에게 임재하셔야 돼요. 내 영에. 내 영에 임재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위하지 않은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나는 꼭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로 안 갑니다.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런데요, 희한하죠. 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안 갑니다. 나를 위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있지를 못하니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그거는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렇게 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통한 줄 알았는데 안 통한다고 딱 느낄 때 오는 그 기분이 있거든. 내 혼자 착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된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여전히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삶에 임재하셔야 돼요. 내 삶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찾아야죠. 항상 찾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거기에 응답이에요. 항상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상하죠? 잘한 것 같은데 갈등이 나고 잘한 것 같은데 부딪힙니다. 그죠? 이유는 뭐냐? 안 맞아서 그래요. 안 맞아서 그래요. 영이 안 맞으면 부딪히거든요. 그게 맞아야 돼요. 언약이 맞아야 되고 영이 맞아야 되고 기도가 맞아야 돼요. 그게 희한하죠.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항상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늘 기도의 비밀을 누려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 안 합니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집어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도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내 생각을 바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흑암 꺾입니다. 진짜 기도 속에 계셔야 돼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생각, 환경 문제 아닙니다. 그 환경을 이길 수 없는 힘입니다. 그렇죠. 흑암 역사에 문제 안 돼요. 흑암을 꺾을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 겁니다. 내 영도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 시대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이 시대를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겠다. 요게요, 전도자예요. 이 시대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하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없다면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미래가 이 속에 없다면 그렇잖아요. 그 삶의 결과는 뻔한 겁니다. 내가 고생해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말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창조 질서, 창조 원리가 싹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완전하게 회복해야 되겠다. 여기 결단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결단이. 하나님, 나는 이 속에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이 속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후대가
이 응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이거 회복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거 회복하라고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다음 장이 20장 아닙니까? 20장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뭐 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금그릇, 음그릇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속에도 보배가 들어가 있으면 그 보배 그릇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아닙니다. 무슨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그러니까 성결한 거예요. 성결교가 주장하는 게 성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안다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당연한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여러분 꼭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절대로 죄와 사단과 육신에 빼앗기지 않도록 시기하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잘 생각해 봐야 돼. 교만한 자. 그럼 나는 겸손하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같이 나올까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지난주에 복종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하고 왜 연결을 시킬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못하게 만들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사단을 하고 대적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건 묵상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내게 제대로 인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팔 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라 이 말은 영어로 뭐라 나옵니까? come near로 나오는 얘기네. 근데 난 참 이게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draw랍니다. draw. 나는 draw에서 그림 그린 줄 알았거든. 아니 끌어당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당긴다는 말은 내가 나를 끌어당겨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거든. NIV 번역은요, 사실 상당히 사단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냥 가까이 가야지, 이게 말이 아니니까, 내가 가기 싫거나, 안 되거나, 못 가거나, 못 가게 하는 것, 내 자아를, 어쩌면 나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네,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너희를 마시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작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은혜 이러니까요. 무조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난 가만히 있고 이란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 떠나가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마음에 카드를 쳐라. Be on your guard.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지 못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결하고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주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있느냐?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너를 복종시켜 하나님께 데리고 와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려고 하는 중심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린 늘 웃고 싶고 늘 즐겁고 싶고 그게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죠? 막 힘드니까 막 즐거워지고 싶고 내가 막 좋아하고 막 즐겁고 행복한 거 찾고 싶고 요게 자체가 전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0절에 뭐라 나오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분명한 것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요 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여정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가나안 땅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편하고 싶거든요. 근데 과연 세상은 편한 세상입니까? 그럼 과연 세상은 행복한 세상입니까? 과연 세상은 뭐 즐겁고 막 기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이잖아요. 그 뭔 희망이 있고, 그 뭔 기쁨이 있고, 거기 뭔 즐거움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결국은 멸망밖에 없어요.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이 여정에 있는 나는 어떻게 이 여정을 갈 거냐. 이거는요, 좀 명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여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응답을 꼭 받기 바라고. 여러분, 여기서 오는 진정한 영적인 힘과 행복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 그런 후대가 필요하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율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새 성전을 두고 공동회의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거의 99%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다가 함께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습니다. 옮겨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고 난 다음에 있어야 될 응답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빚어보니까 가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1차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가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그렇잖아요. 이게 응답이 무의미하다면 헛수고하는 거죠. 진짜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은 준비해야 되겠다. 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주역의 축복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혼 이후에 주실 응답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가는 것이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학에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가는 것이다. 나쁜 대학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실 응답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다. 그게요, 진짜 응답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위기도 찾아옵니다.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문제도 찾아옵니다. 그게 내게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한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당연히 어려움 찾아오죠. 흑암이 역사하는데. 인간이 완전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버티고 막 한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을 거는 거예요. 생을. 나는 언약 안에 생을 걸 것이다. 바꾸세요.
진짜입니다. 생각 바꾸세요. 그리고 뭐냐,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 싹 다 기도 속에서 바꾸세요. 그거 바른 거 아닙니다. 전부 틀린 겁니다.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살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상처 피하기 위해 선택한 것들이잖아요. 그게 전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도 오늘부터는 바꾸세요. 그거는 절대로 나를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성공하느냐? 생을 걸어라. 생을 거는 게 뭐냐? 24시해라. 뭐 될지 모르겠는데요. 말씀 24시해라. 잘 모르겠어요. 기도 24시해라. 진짜 모르겠는데요. 전도 24시해라. 그럼 되느냐? 예. 하나님 임재를 최고로 누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적당히가 안 됩니다. 신앙은. 그렇죠? 우리 삶도요. 적당히가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저기 유타에 있는 우리 김현중 학교 고등학교 동기 여학생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 입이 돌아가 버렸어. 너무 불신자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마가 안 맞아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24세.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24시 들어가 버리면.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감사한 게 뭐냐? 기댈 언덕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옛날에 이게 안 될 때는 늘 기댈 언덕 찾았거든. 누가 나를 좀 안 도와주나.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 늘. 이 정도면 좀 도와주겠지. 하나님도 그래도 나 짝이 있지. 나를 또 역산하시겠나 싶고. 그거요, 하나님이요. 미국 생활하면서 싹 또 다 잘라버렸어. 절대 나를 도와줄 사람 없구나. 그게요, 시작이었어요. 그게 복이었어요. 그게 내 현실이고, 그게 내 환경이고, 그게 내 발판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 근데 거기에 저에게는 뭐가 찾아왔냐? 기회가 딱.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랬으면 늘 언덕 찾는다고. 그럼 기도했겠어요? 말씀을 받겠어요? 집중을 했겠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그래서 조금 압니다. 하나님을 조금 두려워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하려고 그렇게 내가 기도합니다. 내 성지대로 할 수 있어요. 나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내 성질대로 다 했다니까요. 그 피해자들 여기 있잖아요. 피해자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갔을 때 거기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거의 안 합니다. 세계복음화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지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현장이든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게 분명하다면 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게요, 응답이에요. 그게.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그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확인하며 늘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하나님 끝까지 주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며 현장을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